오늘도 참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12월 첫째 주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세 가지 당신 강구 중에서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당신 강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1장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군다나 야고보서 1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뭔가 여러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시험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유혹, 영어로 말하면 temptation이죠. 그리고 시련, trials,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말로 번역된 시험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은 이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temptation이죠. temptation. 이 temptation은 부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도록 붙이는 거지요.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시험은 trials입니다. trials. 시련.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시련들을 너희들이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험도 있지요. 이 시련과 시험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트라이얼스와 테스트는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면서 쭉 내려와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긍정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경외하는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트라이얼스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하시면서 뒤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바로 그 트라이얼스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인내를 만들어내는 이런 긍정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얼스와 테스트는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트라이얼스와 테스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목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훌륭한 준비와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부정적인 목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부추린 것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죄를 부추기는 이런 시험에 템테이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데 본문의 이 시험 템테이션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유혹 정도가 아닙니다. 배교를 초래할 만큼 그만큼 크고 혹독한 시련의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가 이 배교와 관련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교는 종말론적인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상당 부분 미래적인 종말론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종말 그러면 미래적인 의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를 우리가 종말로 생각하는데 이 기도는 미래적인 종말로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마지막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된 종말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불어닥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이런 고통의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유혹하더라도 그런 말에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징조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임박해 오면 더 성행하고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도를 단지 미래적인 종말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미래적인 종말론과 함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현재적인 종말론, 현재 임하여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다가올 미래에 불어닥칠 최대의 유혹과 시련을 반드시 염두에 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적으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배교할 만큼의 그 치명적인 그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시련과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당부는 아무리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유혹과 상황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구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와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시험, 바로 그 템테이션,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상황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 각성하고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정말 우리가 배교할 만큼의 큰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능과 아주 밀접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래서 이 땅에서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성도의 결연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반드시 이루겠다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성도의 견인과 관련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혹은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배교할 만큼의 큰 시련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와 함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이란 말은 우리를 시험에 다시 말씀드려서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다만이란 말은 오히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들에게 모종의 유혹이나 시련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즉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앞의 기도에 대한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도가 배교할 만큼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시련과 유혹에 빠졌다면 그러한 유혹을 불러일으킨 그런 것에서 속히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정말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텐테이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다음에 계속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살려서 그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그러한 큰 시련과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부채를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악한 것들로부터 구해 주실 것을 강구하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된 악, 이불, 이 악은 무엇일까요? 이 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앞에서 배교할 만큼의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시련과 유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악이란 그러한 큰 시련과 유혹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존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1차적으로 사단과 마귀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악은 바로 사단과 마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배교할 만큼의 큰 시련과 유혹을 주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과 마귀가 정말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듯이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라 하더라도 먹잇감을 찾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요? 사단과 마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터키 학자들은 이 앞에서 언급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가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닐 경우에 악은 악한 자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악한 자는 당연히 사단과 마귀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히려 그 악한 자 사단과 마귀에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기도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발동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마귀가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까? 사단과 마귀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사단,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은 이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먹음직하고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뭐하고 관련되겠습니까? 먹음직하고 바로 육신의 정욕이지요. 그리고 부함직하고는요, 부함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나무를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작동시키고 발동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에서 이 악은 악한 자, 곧 사단과 마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유혹에 빠뜨린 이 사단과 마귀, 아담과 하와를 그런 텐테이션에 정말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던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주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주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단과 마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악을 반드시 사단과 마귀를 가리키는 악한 자라고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범위를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단과 마귀 이외에도 어떤 것들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의 유혹을 받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영과 죄성에 물든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도록 부추는 것, 그 큰 시련과 유혹에 이 세상의 영과 죄로 물든 육신도 그렇게 빠져들게 한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악이란 사단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악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악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마음의 악에서도 세상의 악에서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즉 오히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배교할 만큼의 정말 그 배교할 만큼의 치명적인 그런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유혹에 빠졌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을 제공한 사단과 마귀, 우리 마음속의 악, 이 세상의 악 등 모든 유형의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기도문의 이 기도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들었습니까? 여기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성도의 견인,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시련, 배교할 만큼의 그 치명적인 시련과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빠졌다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단과 마귀, 이 세상의 영, 육신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은 거듭나고 종신하여 이제 성도가 된 이후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또 한편으로 성도들은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사단과 마귀 또한 온갖 유형의 악으로 인한 큰 시련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성도의 견인에서도, 이 기도는 성도의 견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 성도의 견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굳건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잃거나 혹은 배교를 할 만큼의 큰 시련과 유혹이 불가피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오늘 이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큰 유혹과 시련에 빠졌다면 그러한 상태를 있게 한 모든 요행의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그 어떤 권능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성도가 큰 시련과 유혹에 빠졌을 때에 모든 유형의 악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 그분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지사점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중생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분의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유혹, 혹독한 상황에 들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중생하여 거듭나서 성모의 길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교훈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됨의 신분과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력 상태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묵상의 내용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무능력과 또한 전적인 부패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천지가 계획할 사실입니다. 기적입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완전한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서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성도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요 섭리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더 엄청난 변화이고 축복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자유로부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죄사함의 자유는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모든 죄인들의 그 죄값을 속량해 주신 대속적인 은혜, 곧 예수님의 위대한 교환,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가받는 이 위대한 교환, 그 결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죄사함의 자유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와 관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죄사함의 자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태어나서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잘되며 오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자유와 그것이 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참된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의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관계를 누리며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며 거부하며 거역했던 우리들이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 관계의 기도가, 관계의 축복이, 그 누림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어야 하고, 그 관계를 우리는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 그리고 온갖 악한 유형으로부터 오는 온갖 시련과 유혹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생,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 그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온갖 시련과 유혹, 혹독한 상황에 들지 않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경륜의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사귐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자유와 그것으로부터 오는 많은 자유함을,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주는 그 많은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그걸 누려야 합니다. 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소유했다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참된 자유와 축복은 그분과의 관계,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속에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우리 은행성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그런 관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의 개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그런 관계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런 관계를 다 끊게 하는 그런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만약 그런 유혹에 빠졌다면 속히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그 성도의 교인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믿음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도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깊은 속에 들어가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요청에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송영,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기르고 청송하는 것, 그것이 송영인데요. 이 송영에 해당하는 이 구절은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충분히 묵상하고 상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마칠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자 그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게 돌려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매우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으며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당신 강구와 세 가지 우리 강구를 동시에 살펴보면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누구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와 관련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관련되지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우리 간구 두 번째인 우리를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는 바로 성자 하나님과 관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성령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며 그분께 온전히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에서 이 나라는 이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지요. 주권적이고 통치가 임하는 나라, 바로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회개하라, 천국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라는 성자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이러한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는 이 성령은 1차적으로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령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리가 주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정말 저를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대개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대충, 대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이 말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도 대개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대개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일반적으로 대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대개는 대충 대강 그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삭제해서 사용했습니다. 대충 대강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대개는 한자어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일의 큰 원칙을 말하건대 곧 어떤 일의 이유와 되어진 원인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의존하면서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칙을 말하건대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라와 권위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동의하고 고백하며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아멘의 의미는 이 기도가 성취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 쏟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다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요 각오를 동시에 내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이며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약속과 함께 각오를 되새기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모든 유행의 악과 유혹, 시험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사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서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감정이 북받쳐오는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위대한 기도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와 누림, 그것을 교제하며 사귀는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주기도가 위대하며 경이롭고 놀라운 기도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와 관계의 누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자유와 그 축복 속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분이 주시는 참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축복과 그런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골방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